율법을 지키며 사는 의인이 누리는 복.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전체의 줄기가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잠언 28장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 잠언에서는 의인이라고 하지요. 의인과 악인의 길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복받은 자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악인과 비교하잖아요. 악인이 불행한 것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의인들의 모임. 시편 133편에서는 형제와의 연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 같다. 헐몬에서 이슬이 쫙 내려서 팔레스타인 땅이 비옥하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 형제와의 연합, 그 모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의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 가장 아름다운 것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모임이 아름답다. 모임이 영광이다. 광주 청사교회 안에 있음이 복이다. 내 인생인데 왜 자꾸 교회가 개입하느냐, 간섭하느냐 하지 말고 교회와 함께 걸어가미, 의인의 모임 안에 거함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걷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부분 다 살폈고 오늘 이제 못 살핀 두 가지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의인이 누리는 복은 자기를 살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의인이 어떤 복을 누리느냐?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주일 오후에 마치 사사기서에서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연결이 됩니다만은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자기를 알고 자기를 모르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부유할 때보다 가난할 때 더욱 객관적인 눈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부유하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정신을 차릴 때가 많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매우 객관적일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깊은 함정에, 자기 함정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자가당착이라고 합니까? 자기 잘난 맛에. 그래도 좀 뭔가 무지한 사람들, 못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이라도 들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뭘 안다고 하는 사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청년들과 결혼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전 이걸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일단 부모가 자식을 모릅니다. 그래서 전혀 맞지 않는 사익감, 며느리감을 마음속으로 찜해놓고, 이런 표현하면 여러분 싫어하시지만은 어떻게든 붙여버리려고
너무나도 제가 실망스러운 게, 이렇게도 자기 아들을 모를까? 이렇게도 자기 딸을 모를까? 사람들은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적응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어떤 그 사회생활형의 어떤 나의 모습이 있어요.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 본 모습인 줄 알아. 그래서 진짜 내면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포장된 나를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다니까요. 왜 똑똑하고 예쁘고 정말 멋진 자매가 결혼을 못할 때가 많은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똑한 여자의 특징은 최소한 나보다는 더 똑똑한 남자여야 돼. 결혼을 할 때 어리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아무 남자나 따라가서 또 문제지만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고 공부를 많이 했고 야무진 여자는 어리한 남자를 보면 양이 안 차는 거죠. 최소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똑똑한 남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남자한테 물어보시라고요. 똑똑한 남자는 똑똑똑 소리 나는 여자를 부담스러워해. 똑 소리 나는 여자를, 똑 소리 나는 남자가 좋아하지를 않아. 부담스러워. 그런데 그 똑 소리 나는 여자를 좋다고 하는 남자가 있어. 똑 소리 안 난 남자야. 뭔가 약간 우두둑 소리 나는 남자야. 그런데 이 여자가 봤을 때 이 남자는 사람 같지도 않아. 어리하고 뭘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착착착착착 이렇게 가닥을 좀 쳐야 되는데 매가리도 없는 것 같고 말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착착착 누가 가닥을 쳐주면 그 똑소리나는 여자가 가닥을 깨버리고 바꿔버리고 지 맘대로 해버려. 그럴 거면서 똑똑한 남자를 찾는 거야. 그분들은 화내겠지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똑똑하죠. 장난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어리합니까? 그 똑똑한 남자가 사실은 똑똑한 여자랑 살아야 되잖아. 심상정 같은 여자랑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댓글이 그런 댓글이 달렸어. 보통 여자라 하면 자기 남편이 지나가는 여자 눈빛만 마주쳐도 사내 못 사내 하는데, 도대체 이 이재명 부인은 어떤 여자이길래, 어떤 배우가 같이 잠을 자고 엉덩이에 점이 있다 없다, 중요 부위에 그 점이 있는 거 없는 것도 다 안다는데 당신은 그렇게 태평하니 한복 입고 사진 찍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나? 모르기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런 성품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씨 같은 분이 그런 여자를 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상정 그분 남편 이번에 혹시 보셨습니까? TV 몇 번 나오셨는데 어떻게 생겼던가요? 이번에 그 대선 토론할 때 질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심상정 씨예요. 모르는 게 없고 남자랑 맞짱 떠도 밀리지를 않고, 그죠? 근데 심상정 씨 남편이 최소한 윤석열, 이재명 씨 같아야 돼. 안 그래요? 부인이 대통령 정도 나올 정도면 대통령 할아버지쯤은 돼야지. 근데 정작 그 남편은 완전히 시골 아저씨처럼 생겨가지고 띠두르고 우리 부인 대통령 시켜주라고 시장통 같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부인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부인 만만세, 우리 부인 최고. 보통 남자는 옆편 내야 가만히 자빠져 있어.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다 더 돈 벌어올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버려. 다 내가 해줄게. 저 엄청 피곤해요 오늘.
이런 거 하기가 여러분 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피곤해요. 집에 가면 팍팍 떨어져요. 아니 보통 남자들은 그런 자를 보면 왔다 하나님 저런 부인 안 만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서울시장 출마한 막 옛날 그 나경원 씨 같은 분 판사 출신이야. 여러분은 그런 부인 못 만나서 막 한이 됩니까?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말을 잘하고 논리가 분명하고 저런 여자 만났으면 진짜 혈압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부인이 좋아가지고 선거운동 해주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는 자기를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는 그 남자가 짝인데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교회 내 믿음 좋고 똑똑한 여자들이요 시집을 못 갈 때가 많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근데 절대로 이건 안 보이죠. 너는 이런 사람이니? 이런 사람. 박시정, 김수현 처음에 만났을 때 사람이 말을 안 하고 매가리가 없고 좋으신 남자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고 박시정이가 뭐라고는 막 저한테 막 해잡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통 남자들 박시정 같은 여자를 보면 막 사랑스러우세요? 겁나지? 기도할 때 기도 원장님 같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날씬해졌지만은 덩치 그냥 한 등발 하지. 그런데 그런 여자가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김수현이에요. 김수현. 그래서 처음에 결혼했을 때 서로는 보통 남자가 여자를 껴안아주고 이리 와봐 이러는데 초집은 반대로 박수정이가 이리 와봐 김수현이가 딱 가랭이 사이에 다리를 넣으면 딱 껴안아가지고 이렇게 갖다잖아요. 이런 얘기를 성준이가 다 퍼뜨린 거예요. 우리 집은 이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저렇게 애를 낳은 거죠. 만약에 박시정 이가 자기보다 더 똑똑한 남자를 찾았으면 저 같은 남자를 찾지 않았겠어요? 박력 있고 똑똑하고 자기 남편하고 정반대인 사람. 그러면 막 박시정이가 나보고 결혼합시다. 나 너무 가슴이 뛰고 이래요. 그럼 내가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어째 그러십니까? 아마 날마다 둘이 법원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이런 젠장 저런 젠장 아마 상이 지금 몇 개 날라갔을 겁니다. 내가 날리면 지가 날려버리고 막 성질 서로 더러워가지고. 보통 집들 보면요 부인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남편이 빨리 가더라고요. 한 놈은 집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둘 다 기도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짝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이걸 못 봅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뚱뚱해 보인가 살 빠져 보인가? 우리 어머니는 항상 살이 많이 빠져본 것 같다. 얼굴이 좀 몹시된 것 같은데 독한 며느리가 어머니 눈이 삐셨어요. 날마다 미어 터질라 그래요. 함부로 이렇게 윷놀이 같은 거 할 때 양복 입고 못 하잖아요. 한 번 일어나 보면 양복 쫙 찢어버려요. 3단계로 일어나야 돼. 1단계, 2단계 조심히 일어나야지. 뭐 땅에 주울 때도 바로 주우면 큰일 나. 옆으로. 그러는데도 부모님은 살 빠져 보이고 잘해 보이고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5대 신앙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때 목사님은 참 남의 말이라고 말을 쉽게 하시네요. 말을 쉽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 문제고 내 인생의 문제면 쉽게 말 못해요. 저도 내 인생이면 그렇게 말 쉽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는 누가 필요하냐? 말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툭 터져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홈쇼핑 해가지고 안 맞는 옷 하나 버려버린 것이야 별 볼 일 없겠지만은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인생의 아픔이 되겠냐.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의인의 모임 안에서 늘 연결되어서 지도를 받는 사람, 양육사의 지도, 교구사역장의 지도, 교육사의 지도를 받는 사람, 어느 순간 지나가면 정상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돼서 망하더라고요. 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거예요. 과신. 오늘 아침에 우리 김만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누구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뭐 묻더라고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형님을 보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김승호가 들어라 이거요. 맨날 자기 형님만 놓고 조져막아줘. 김만호군 갑자기 막 형님 100만 원 헌금하세요. 나도 할 테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금세 교만해져 버려요. 금세 지 잘난 맛에 살아요. 아나무인이 돼버려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안장 채고 좀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그래서 끝까지 누군가가 그 인생을 통제해주고 말씀의 객관적인 기준표를 가지고 살펴주고 너 그리 살면 안 된다. 어느 순간 지나면 목사의 말도 부모의 말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듣는 신앙이 있으면 말씀 앞에 딱 서면, 그래서 여러분 애들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중학생 이상이 되면요 애들한테 잔소리 해본 들 안 듣습니다. 저만 해도 갈수록 잔소리가 많아져요. 아이스크림 먹지 마라, 콜라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하나만한 소리라도 하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애들이 아이스크림 안 먹고 콜라 안 먹고 뭐 먹고 산답니까? 식혜 먹고 수정감 먹고 살아요? 우리 어른들이 하나만한 소리를 조금만 먹어라, 먹긴 먹되 조금만 먹어라, 그것이 되면 그 어른이지 그 애기입니까? 먹긴 먹되 조금만 먹어라, 그 절제가 돼버리면 필요가 없지. 살림수쿨이 절제가. 아이스크림 놀이 먹어봤지만은 하나 먹으면 두 개, 그래서 비비빅 뭐 옛날에 이런 거 막 누가봐 같은 거 막 10개씩 막 먹어도 막. 제가 서울 부목사로 올라가니까 그 목사님 진짜 대단한 목사님이시, 담임 목사님이신데 가니까 뭔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교회는 비비빅을 25개 먹었다, 20개 먹었다, 이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비비빅 아이스크림을 담임 목사님이 25개, 선임 장로님이 20개. 그 사람입니까 그것이? 성경 몇 장 읽기를 자랑하고 이런 거 해야지. 비비빅 25개를 먹었다, 20개를 먹었다. 그런 것들 절제가 되면 뭐가 문제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잔소리에서 잡힐 것 같으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가 할 수 있을 때, 지금 요괴배빵 같은 경우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초등학교 5학년만 지나도 안 됩니다. 그 뒤부터는 어떻게? 선생님께 맡기고 교회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아이한테 할 소리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요 잡것이 설교시간에 눈을 뜨고 좀 웃고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인상이 살벌하고 더러고 짜증나고 아버지 그 인상 좀 펴주세요. 아버지 펴주세요, 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 눈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펴지게 만들 거야 아마. 존말할 때 안 피면 손바닥 팍 박수를 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 아마 조만간에 하나님이 손가락을 어떻게 해가지고 아마 박수를 치게 만들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으면, 주일학교에 가면, 청년부에 가면, 샬롬스쿨에 가면 분수를 알고 주제를 알고 끝까지 성실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모든 기업이 왜 망합니까? 빵으로 번 돈을 리조트에 투자합니다. 미친놈이죠. 빵 판 놈이 지가 언제 호텔을 해봤다고, 언제 리조트를 해봤다고. 그냥 돈 벌면 수순이 수순. 그냥 무조건 물어발식 기업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빵 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도전을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만함을 가지고 지가 할 줄도 모르는 거, 남 바지 사장 세우고, 남 뭐 은행 돈 무슨 막 이렇게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망하는 거잖아 결국은. 뭐 하여튼 어디 다른 걸로 돈 벌어가지고 다른 다 투자하라. 사람이요 암 같은 것에서 고침받으면 평생 충성하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 사람은 목사의 오른팔이 되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병 나은 사람 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죽어갈 때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고침받으면 그때부터는 바쁜 일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끝까지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병만 나으면 고침받을 때가 아니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의인들의 모임 안에서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양육사의 통제를 받고, 교구sek장의 통제를 받고, 교육사와 긴밀하게 의논하고, 우리 아이들도 다 읽기, 말씀 암송, 신앙생활, 새벽기도, 해문도 설교를 또 쓰다가 이제 논침침해서 안 쓰고, 뭐해서 안 쓰고, 이래서 안 쓰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쓰고 다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끝까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끝까지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항상 설교 공부를 제가 해요. 설교 딱 끝나면 6시 10분쯤에 비전 공유실에 다 모여서 제가 알려드린 그 프레임을 놓고, 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늘 김만원 목사 설교에 대해서 코멘트 하세요. 좋았던 점 먼저 말해주고, 아쉬웠던 점 말해주고, 그리고 우리 설교 프레임에 의거해서 어떤 부분이 발전됐고 어떤 부분이 덜 됐고, 이걸 지적해줘요. 근데 제가 몇 주 안 했어요. 한 번 이렇게 안 하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몇 주 안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서 해보라 그냥. 뭐 다 이래도 다 은혜 받고 저래도 은혜 받고 아멘만 잘하더라 다 그냥. 그러니까 알아서 해보라 그냥. 그렇게 기도나 할란다. 너무 편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또 감동이 있어서 다시 아침 말씀을 나눴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하나 딱 지적을 해주면 이게 보이는데, 설교를 쓸 동막에는 그렇게 살피고 아쉬운데 이거 아쉬운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고칠지도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때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동료가 얘기해주고 목사님 지적을 해주면 왜 이걸 못 봤을까? 왜 이랬을까? 이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저는 진짜로 제 설교를 항상 듣거든요. 저 전도사 때부터 제 설교를 듣고 계속 설교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카세트 테이프 듣고 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혼자 제 설교 틀어놓고 또 잠잘 때가 있고, 어떻게든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좋아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것은 그분들 앞에 서야 또 나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됐다 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교회들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지 새가족이 문제입니까? 새가족은 뭔 말하면 다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는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차들마다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그 장치들이 있어가지고 이 방향지등을 딱 집어넣으면 카메라가 떠서 사각지대가 삐삐 소리까지 나지만은, 옛날에 어때요? 틀림없이 양목적 백밀라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제껴버려 빵 붙어가지고 안 보인 것이 꼭 있잖아요. 사각지대 백밀라 딱 봤는데 아무도 없어. 전수적으로 후진을 빡 했더니 자동차 뒤 절반이 들어와 버려. 가운데 전봇대가 딱 있었는데 양쪽만 딱 보니까 봉! 팍! 착! 차가 절반이 쪼그라들어온다니까요. 전봇대가 정 가운데 박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날에 교회 생활을 잘하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정경숙 권사님이 지금은 칭찬만 듣고 살지만은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렇게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까? 나 왜 욕먹고 살아야 됩니까? 저는 정경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한 번도 저분을 무시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의 기준표를 놓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제 와서 그분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제대로 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말씀 앞에 보니까 내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행우, 김수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직분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고백을 했죠. 이 교회 와서 보니까 다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어느덧 내가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끝까지 말씀 앞에서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서 분수 파악하고 주제를 파악하고 국어공부, 수학공부 잘해서 인생이 방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재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의인은 재앙에 빠지지 않는다.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유혹의 지뢰밭에 빠지지 않는다. 경외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두렵지요. 여러분, 목사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때요? 어렵지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 두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노병한 집사님 같은 분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박금숙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며느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돈을 두려워합니까? 사돈한테 내가 물어보면 좋겠지만은, 아이고 사돈, 아이고 우리 박가사도 난사도, 아이고 강권사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럴 뿐입니까? 강권사님 똑바로 하세요. 성질을 내고 그러세요. 사람이 박열장로가 자기 안사돈이, 아니 박가사돈이잖아요. 만만한 것이 박열장로님이요. 박열장로님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얼굴이 넓잖아요. 머리까지 넓어가지고 머리까지 빨개졌다가 하였다가 빨개졌다가 하였다가, 날 막 촉구할 때 갑자기 박열장로님 빠지세요 막 이래요. 박열장로님이 저 양반은 내가 자기 집 사돈인 줄 잊어본가 봐 막 이래. 머리가 막 얼굴이 저같이 작은 사람은 잘 안 보이겠지만은 얼굴이 여기까지 있는데 막 빨간 게 다 보이잖아. 아니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겠어요? 누구를? 그런데 담임 목사라고, 목사가 무슨 말하면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누구 말을 듣고 사십니까? 대통령 보고도 욕해버린 사람들인데 한 분이라도 윤석열 씨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씨라 그랬습니까? 최명희, 성렬이, 그놈 새끼들. 여러분이 누구를 두려워? 누구를? 어느 순간 지나면 무서울 게 없고 거칠 게 없고, 우리 아줌마들 누구를 여러분이 두려워하십니까? 누구를 그냥 거칠 게 없고 그냥 공짜라 그러면 막 그냥 막 들이대고, 병원 가면 소리 지르는 게 다 아줌마고 할머니가 말말 집에 가보면 목욕탕에 있는 수건들이 다 한 모탱이씩 집에 다 있고, 그래서 요즘에 목욕탕 수건을 찍은다잖아요. 가져간 놈은 도둑놈 막 이렇게 거기다가 막 수건에다가 목욕탕 빨간색 타올이 다 집에 하나씩 있고 다 막목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다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교회를 중심에 두고 사는 인생은 삐뚤어질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할렐루야. 우리 방연이가 요즘에 샬롬 스쿨에 다니면서 다 에피소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너 절대 예배식 할아버지 옆에 가면 안 된다. 그래도 막 오면 이제 할아버지 보면 할아버지 막 울고 막 이러는데 선생님이 딱 나타나니까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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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할아버지도 안 무섭고 자기 엄마 말은 그래. 내가 늘 매를 때렸어. 저를 무서워합니다. 속으로. 뒤통이다. 너를 무서워해, 네 아들이. 할아버지도 아니 그렇게 모른다. 지 아들이 지를 무서워한대.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렸어. 방현이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요. 딱 살 거 죽을 거 다 알아. 방현이 탁 살아가지고 바로 딱 갖고 들어가. 사랑합니다. 탁. 바로 그냥 몸에 배어있진 않지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선생님께 말한다. 이게 얼마나 복이야. 말씀드렸지만 두민이 은미 제가 뭔 얘기입니다. 뭐라? 제가 뭐라? 아버지 왜 오늘은 또 그렇게 감정이 저기압이세요? 뭐에 불만이세요? 뭐 이러시고 나도 이래. 제 선생님이 전화하면 바로 아버지가 말하면 몇 번 이 새끼야. 선생님 바로 부모님이 써야 가야 아무래도 안 돼. 선생님이 문자 한 통이면 즉각 바로. 우리 두민이는 뭐 진짜 선생님들이랑 사줘. 그런데 이제 집에서는 아주 지아비 닮아가지고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아버지 아야 핏덩어리가 말을 한다. 애기가 많이 컸다. 우와 저리 가버려라. 기독교육의 출발은 통제 멈춤 교육, 경고음을 인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통제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옛날엔 아버지를 어려워했고 시어머니를 어려워했고 선생님을 어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은 통제선이 없습니다. 통제선. 그런데 감사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의인은 때로는 목사를 이겨먹을 수는 있고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성령이 살아있어서 성령께서 너희는 스스로가 굴복을 당하고 남편을 이겨먹었다가도 성령의 음성 가르침에 귀 기울여서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여보 내가 미안해. 남편들도 고집 피웠다가 성령께서 역사해서 의인들의 모임 안에 거하는 인생,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입니까? 저도 이쯤 되면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때마다 시마다 감동하시고 설교하려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를 볼 수 있고 유혹에 수많은 그 구렁텅이들이 있지만은 말씀의 기준표를 따라가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혼자 살지 말고 나는 자연이다.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 그 미가의 집, 그것도 단지파의 인생 이런 인생 되지 말고 끝까지 그 시편 133편의 고백처럼 헐몬의 이슬을 갖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아론의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진 그 보배로운 기름과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나 너무 멋진 나예요. 그러나 혼자 서 있는 나 그냥 초라한 나일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난 여러분과 함께 갈 것이고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